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진정한 보배의 가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보물 1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어떤 제가 방송 프로그램을 봤는데 당신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연애 시절에 주고받은 연애 편지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라고 대답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라고 대답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봉틀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보물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구절이 등장하죠. 보배는 일반적으로 어디다 담습니까? 질그릇보다는 고급 도자기나 또는 화려한 상자에 담아서 보관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은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이 질그릇은 우리의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이잖아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우리의 몸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질그릇이 맞잖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은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또는 질그릇인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담긴 보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질그릇은 깨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깨어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만 충격을 가하면 딱 깨어지는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보배를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잘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보배를 우리 몸에 주셨습니다. 질그릇인 우리 몸에 우리의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아주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비록 질그릇이지만은 아주 귀하고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이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지 귀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아주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잘 관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보배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귀한 보배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이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이 보배를 받았으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헛된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배의 길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보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엄청난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받았으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들, 세상의 이상한 것들,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보배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보배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값진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이 보배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보배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자, 첫째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진정한 보배의 가치는 믿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서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얻을 수 있는 길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이 보배를 얻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얻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예, 이 보배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얻은 보배,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 2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빼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보배들은 많은 사람이 탐을 내고 있기에 도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면은 금은방이 도난당했다는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왜? 잃어버려요. 이 강도가 들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빼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러한 귀한 보배들은 많은 사람들이 탐을 내고 또는 도난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배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보배는 질그릇과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릇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릇을 깨뜨리지 않으면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보배는 그릇에 담아놨는데 그것을 열고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 우리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담겨있는 이 보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는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절대로 분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왜 분리가 안 되는지 볼까요?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 2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한 몸입니다. 주님과 한 몸입니다.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훔쳐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도둑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성도들은 한 몸이기에 절대적으로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9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절대로 끊어내지 못하는 것,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공격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떤 기근이 와도, 어떤 헐벗음이 와도,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칼이 와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이 귀한 보배를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버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에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 차고 마귀의 공격이 강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보석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더욱 귀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면 버렸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 이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족하거나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지키려면, 내가 이 스스로 이 보배를 버리지 않으려면 강력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보배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버리고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겠고, 늘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되겠고, 늘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서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분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이 보배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믿음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정해진 원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정해진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정해진 원칙을 따라야 한다. 네, 정해진 원칙을 따라서 이 보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9페이지.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249페이지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의 예를 믿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여기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 속에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정해진 원칙이 있는 거예요. 정해진 원칙에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도 세상의 원칙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일도 회사의 원칙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 원칙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칙에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정해진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 보배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보배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능력으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학문 이런 것은 절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쉽고 확실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원칙이 바로 무엇일까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원칙은 뭘까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는 몸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죠. 성전을 늘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성결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욕망으로 채우고 죄악으로 채우고 더러운 죄악으로 채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깨끗하게 간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27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몸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재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건물도 교회지만은 진정한 교회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얻은 이 보배, 진정한 보배, 참된 보배, 이 보배를 담은 내 자신의 몸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몸을 죄악에 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 세상의 정욕에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은 쉽습니다. 구원은 너무나 쉽게 받습니다. 구원은 쉽게 받았지만은
그런데 그 이후에, 구원 이후에 넘어선 삶이 우리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구원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보배를 모시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구원 이후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가, 또 말씀을 공부하는가, 또 얼마나 자신을 잘 다듬고 있는가, 얼마나 자신을 잘 가꾸고 있느냐, 그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고 다시 세상에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원칙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영입니다. 주의 영입니다.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정해지는 원칙을 가지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과 공고함과 어떤 아픔과 어떤 환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구약 신약이 바로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이 아름다운 보배를 정해진 원칙을 따라서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 네, 오직 이 보배는 믿음으로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우리는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이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석은 질그릇이 깨어지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몸은 마치 질그릇처럼 약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아픔을 느끼고 힘들고 지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처럼 그토록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릴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들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방심하거나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테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주파수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세가 되면은 그 진리의 길을 돌이킨다고 했어요. 이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바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닫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이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가 되리라고 바울 스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인생은 뭘까요?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은 정작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짜의 인생으로 밝혀졌을 때가 우리는 참으로 비참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일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 욕심과 욕망을 쫓아 이 땅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는 인생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죠. 그들은 그나마 이 땅에서만큼은 자기 원대로 살았으니까요. 우리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놀이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율법으로 삶을 억누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형벌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는 인생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가? 너희들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해봐라. 너희 스스로 네 스스로 확증해봐라. 너희 믿음을 확증해봐라. 너희가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가? 너희가 정말로 주님을 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 나를 모시고 있는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하냐? 확증해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스스로 입증해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는 이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날마다 이 믿음을 확증해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담아주신 주님의 귀한 보배를 진실되고 참된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믿음과 신뢰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보배를
정해진 원칙을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진정한 보배의 가치를 알고 소유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진정한 보배의 가치를 알고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있는 보배는 돈을 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보배는 그 어떤 것이든지 돈을 주면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힘으로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극 안에 담겨있는 이 보배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도 절대적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311페이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보배는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학문을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연구를 하고 아무리 많은 철학을 연구를 해도 어떤 과학을 연구해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산중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보배는요,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이라는 보배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받을 수도 없고 또한 받았다면 누구도 자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귀한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얻을 수 있지만은 또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배를 저와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보배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받았으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진정한 보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진정한 보배의 가치를 인식하시기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변질되지 않는 진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보배의 가치는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 진정한 보배의 가치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것. 진정한 보배의 가치는 믿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이 보배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고 정해진 원칙을 따라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보배를 소유한 복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보배를 정해진 원칙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보배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보배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는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새로운 한 해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보배를 모시는 복된 삶이 되리라. 성전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리라. 다시 많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믿음을 가다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없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보배의 가치를 알라고 말씀하였는데 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너희는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같을 때만 내 몸대로 행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 잃어버렸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오직 정결된 심령으로, 오직 정결된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주 귀하고 소중한 보배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 얻기를 원합니다. 오직 정의를 원칙을 따라서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이 보배를 믿음으로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진정한 보배를 소유한 아버지 어떤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보배를 정해진 원칙을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보배를 선도되리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이 원하는 주의 것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 복된 삶임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질되지 않는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믿음, 아버지의 소유하는 영광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천국의 교실 부탁드립니다. 죄악에서 내 육신은 주님이 쓰시려겠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겠네. 죄 닦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하는 이모 나왔죠. 주님께 영광 돌리리. 거꾸로 치라 내 육신은 주님이 하셨네. 십자가 보혈을 증거하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힘을 주시네. 내 나그님이 내 나그놈이 주님의 은혜를 따라 평생 감화도 잊지 않아요. 주님의 진단해요. 주님 가신 길을 택하였지만 눈물만 쏟으시네. 생명 주신 주님이시라. 능력 주신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의지를 우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보배를 알아보지 못했고 또 받았으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진정한 보배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보배의 예수를 소유한 복된 사람으로 어떤 경우라도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누구나 빼앗지 못하는 보배를
정해진 원칙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